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또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누구 사람이나 지역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런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서신을 받은 공동체가 구약과 유대인 전통의 이해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고, 히브리서 내용들이 대부분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때고 박해 시기였어요.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지금 박해도 심하고 또 유대인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친척이거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배척을 당하거나 하면 당연히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내부에서는 자기 자신이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잘 정립돼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는,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의해서 들었고, 또 그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듣는 이 복음이 이 유대의 자신의 정통적인 이 신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구조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하면, 하나로 얘기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관련됐던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천사나 모세나 대제사장, 제사, 성막, 성소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지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장까지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는 다 같이 한번 필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히브리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히브리서 당시의 그 상황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1장은 바로 그 처음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천사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1장과 2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한 자매 남편이 천사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결혼 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거나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아이한테 또 처음 태어난 아이들 보면 진짜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천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롯의 경우에도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이 손님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손님 대접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는 아랍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슬렘들도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천사로 손님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데도 자기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재워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선교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천사는 보이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보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천상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온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예. 천사 숭배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는 이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천사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천사를 제일 처음에 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지, 왜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 보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말씀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계시예요. 예.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출발점이 어디냐면 대부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의 열심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설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의지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출발이 인간이면 그거는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이 여러 번에 걸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거의 한 1500년 정도 돼요. 1500년 동안 계속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 여기 그냥 단순히 역사서만 좋은 이야기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성경 66권은요, 메시지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계시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성경이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요. 사실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옛날의 컨셉하고 지금 1500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 방법이 달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도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천사는 이꼭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런데 그 천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오늘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그렇게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천사는 이쁘게 생긴 그림으로만 거의 표현되고 뭐 행운의 상징 정도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히브리서 저자가 썼다라면 이 천사를 그렇게 처음에 나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 존재해요. 어떤 거냐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면 아마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사와 똑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거부감도 없고 친숙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상이 있다라면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사의 개념과 동일할 거예요. 저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단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단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표 또는 교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맹목적으로 또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보다는 그 교주가 얘기하는 또는 그 대표가 얘기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구원파의 권신찬 씨나 유병헌 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권세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정말 그럴듯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사상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와 같이 숭배하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 존재는 마땅히 그 존재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바뀐다라면 그것은 성경의 반대가 되는 거고 성경을 거스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 말고 그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이는 걸로써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천사와 같은 것일 거예요. 아름답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령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천사고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더 위대한 이유는요, 능력이나 이런 것 말고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틀려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지막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웨이예요.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 유일한 길이에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웨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라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옆에 설명해갖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해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설명해도 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줘도 자식이 그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있어도 잘 설명을 하고 잘 설교를 하고 잘 가르쳐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은 절대로 같이 뭉태기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편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까요? 보이는 분을 더 확실하게 믿을까요? 저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거나, 또는 야, 예수님을 떠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도망가자는 거였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아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는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땐 저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확실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야비해서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이 보이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속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바보라서 사기를 당합니까? 분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요. 왜? 우리의 눈과 귀는 정말 약해요. 생각보다 무지 약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야, 너는 더 확실한 것을, 말씀을 얻으면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대해서 보이면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을 주님께서 뭘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보이는 것만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으로 받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이 놀라운 사실과 진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내 속에 있을 때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2절 후반과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1장 3절에서 개역성경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참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것, 이 뭐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뉴욕의 그 미술관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도 가고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지만은 예전에는 이 똑같이 그리는 사진들이 사진과 같은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작품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이게 눈에 꼭 꽂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밑에 보면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요, 가만히 가서,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이든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5mm 정도? 한 쿼터 인치 정도 되는, 스퀘어 쿼터 정도 되는 그거를 딱 찍으면요, 거긴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선이거나 붓터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이나 붓터치를 가지고 전체적이 되면은 그게 놀라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붓터치가 이렇게 되면 하늘이 되고 붓터치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 때문에. 왜냐하면 어렸을 때 찬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요, 코로만 줘도 애가 큰 줄 알아요. 달러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달러만 줘도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요즘에 좀 그것도 이제 벗어나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달러를 써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큰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작아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암만 설명해봤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치만 하는 것이고 점이거나 선이거나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계속 모아져야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내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이 크신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매 폭을 넓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돼서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분별하게 되는 그런 삶이요. 가장 내가 어떤 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이유가 천사도 할 수 없는 이유, 천사보다 더 나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저는요, 매 저녁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IT를 위해서, 또 뭐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속에서 해결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영원히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면 얼마나 더 처참한 일이겠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현실을 살면서 인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 죄에, 내가 지금 이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착하게 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기가 힘들어요. 물론 교육이나 훈련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뭐 교육받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죄인은 아닐 것 같다. 뭐 심각한 죄인은 아닐 것 같다.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죄에 대한 절규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행위와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을 죄로 여겼지 하나님 행위로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 같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은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행위만 생각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귀중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예수님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저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철저히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내 죄가 모두 사여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절망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는데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좋은 기억들보다 아쉽거나 또는 나쁜 기억, 내가 잘못한 기억들, 그 회한되는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요. 참 희한하죠.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차야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거나 그런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요.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죽거나 지옥 가서 가장 고통스러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맨정신으로 자기의 잘못했던 회한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 거예요. 아마 지옥에서는 그것이 계속 생각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기억들은 너무나도 부끄럽거나 너무나 처절히 아픈 기억들은 후회되는 기억들은요, 죽음보다 더할 수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삶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 지옥은 정말 처절하리 무서운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좋은 기억 속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존귀하신 이름이 내 죄를 모두 씻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가득 차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끼리 내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나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길로만 정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중요한 존재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